네,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방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 아들 배바울 집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이제 재충전을 받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다시 선교지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안식월을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선교 주일 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1년도에 오간족 선교사로 교회 파송을 받고 오간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인도네시아 언어도 배우고 또 인도네시아 생활도 적응하고 또 오간족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을 한 1년 동안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오간족이라는 정보는 이게 다였습니다. 99.9%가 무슬림이다.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제가 들어가서 오간족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한 부르심도 있었고 또 은평교회가 파송해 주셔서 인도네시아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자기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1년 동안 살아보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신문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간족이 사는 이 수마트라라는 곳은 수마트라 사람들이 아주 강성이라서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을 북조선 인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강성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과연 선교가 가능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우리가 늘 하시던 대로 쭉 읽잖아요. 읽다가 어느 날 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으신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다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와닿냐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오간족 안에는 내 백성이 있다. 내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마지막 언어 공부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 바뚜라자라는 오간 사람들이 80%가 되는 이 도시로 이제 드디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라고는 저희밖에 없는 그 삭막한 도시에 지내면서 이제 오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접하잖아요. 접하면서 더 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성격과 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오간족은 원래 무슬림이야.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는 없어. 이런 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제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또 순서정으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이 오간족 안에 내 백성이 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조금씩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20년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2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선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는 동안에 제게 아주 크게 와닿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칼라를 좀 넣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8절 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말을 내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신 장면을 본 기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 보고 듣고 알고라는 이 동사는 누가 그랬느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동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를 치고 내가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저는 이 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단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으셨던 말 7절 중에 분명히 보고 라는 이 분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분명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보고 또 봤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갖습니다.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나. 위로도 해주고 함께 기도할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자식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안다. 내가 들었다. 나도 이해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그 부모는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부모도 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부모도 그 근심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이 아픈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새끼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고 내 백성이 이렇게 근심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모세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나도 함께 이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동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지금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36년이라는 일제 식민지를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줘야 되고 한글도 못 쓰고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 전쟁 말기에는 노스조 노크르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일본 신앙을 우상 숭배자들이 섬겨야 되고 기독교 신학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30년 동안 겪었는데 애굽에서 겪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훨씬 심했습니다. 그들을 다 동원시켜서 애굽의 성을 짓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원시켜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시켜서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노예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새끼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저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꾸 시브리어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려가서라는 이 말이 우리의 어감에는 내려오시겠다 약간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대면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호렙산에 내려오셔서 모세 앞에서 모세와 함께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려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는 장면을 잘 아시죠.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또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지시하신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간족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무슨 인간적으로 탄압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두움 속에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억눌림과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샤머니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무당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두꾼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의 무속인 같지는 않지만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두꾼에게 달려갑니다. 인신부가 아파도 두꾼에게 달려갑니다. 두꾼의 기도를 받고 두꾼의 치료를 받습니다. 두꾼은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행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간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종교하에 이슬람의 율법으로 얽매여서 이들을 얼마나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유가 필요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는데요. 이 형제가 갑자기 강에서 나오면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야호라고 불러보셨습니까? 와, 저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일래 세례받고 나오면서 야호라고 소리 질렀을까? 제가 본인한테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가슴 속에 그 영적인 자유함, 그 해방감,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도 건지셨다는 그 느낌 속에서 그 청년은 야호라고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오간족 사람들의 그 영적인 고통과 짓눌림과 그 어려움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직접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세 분만 한번 간단하게 그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 교회가 오간족을 위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마련한 차를 받고 이렇게 지금 자동차 앞에서 감사하며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랜드라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무당이었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무덤가로 끌고 와서 계속 돌을 깨서 먹게 하고 나무를 심어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비한 능력이 점점 생겨서 그 신비한 능력을 배우겠다고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친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이 영적인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부르짖음 속에 살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전도자가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그에게 왔던 생각은 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런 억압에서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40명에게를 다 해산시켜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 그를 짓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을 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신학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오간센터의 책임자가 되고 겨자씨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겨자씨 교회 사키르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사키르 형제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이슬람의 목장을 입고 제가 처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강성인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랬을까 할 정도로 심한 폭력 속에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또 엄마가 죽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가슴 속에 온갖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그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만 툭 건드리면 팍 폭발할 것 같은 수리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하나님이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면서 은평교회 지원을 받고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겨자씨 교회 최초의 오간족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형제는 에르윈이라는 형제입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무슬림으로 자란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장남인데 그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로인데 그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부르짖음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형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이슬람 두꾼 무당이 있는데 그한테 가면 무슨 병도 고쳐주더라 얘기를 듣고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당이 왔습니다.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전혀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이사 알마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 무당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깜짝 놀라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당신 어머니는 낫는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 안수 기도 끝에 어머니가 완벽하게 나버렸습니다.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선지자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나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두꾼을,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배워라.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 친구가 오간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친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 좀 심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즉,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한번 저에게 나타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방 안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이 환해지면서 그 불빛이 사람 형체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불빛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책을 한 권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맞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네가 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빛이 사라진 다음에 그분이 들었던 성경, 집에 있는 성경을 무조건 펼쳤습니다.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보이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부터 형제에 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평생 저 불쌍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20명 넘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숫가다르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 숫가다르마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오간족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일일까요? 남의 일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이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이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알겠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겠니?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식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이제 너는 가라. 내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이런 내 마음을 품고 내 백성에게로 네가 가라.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네 손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은 누군가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 마음을 네가 이해했으면 내 마음을 품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인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모세가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처음에는 억지로 끌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가 돼서 나중에는 40년 동안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당한 그 수욕과 그 어려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돌을 들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틈만 나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랬냐고 불평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저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와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그 문턱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모세를 움직인 그 힘이 뭘까?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버텼을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벗어버리고 저렇게 할 만큼 모세를 움직인 동기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대노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워버리기를 바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 마음을 품었기에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의 20년의 사역을 돌이켜볼 때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얼마나 이해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분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마음을 품은 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분에 비교하면 그저 모형일 뿐입니다. 예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 마음을 품었기에 그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몸을 남겨두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지 못한 그 책임을 교회에 보고 하라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나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또 다른 모세가 되어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사역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식으로 온 이유가 제가 너무 지쳐서 교회에다가 저 좀 쉬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왜 지쳤을까? 현지인들이 예수님 믿은 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달라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막 저를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제가 도무지 못 있겠습니다. 저 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너무 안식오를 요구한 게 창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선교주를 지키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선교는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또 다른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음정이 틀릴까 봐 우리 성가대에서 좀
크게 좀 불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